그런데 이 성탄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기쁨을 갖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또 넘어가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지, 이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 나름대로 편차가 있겠죠.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돈벼락. 돈을 굉장히 사모하셔요. 지금 이쪽엔 돈벼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기쁜 소식, 자식 태어났을 때, 자식, 할렐루야, 자식 둘 낳았어요. 저 집은 자녀.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장 기쁜 게 뭘까 봤더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맞죠? 다른 건 어느 정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큰 손주 낳고 그 다음 손주를 놓고 안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제 나름대로 서원기도 해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생겼더라고요. 개하고는 일단 자라면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는데 너가 아무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걔가 무슨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죠. 왜? 생명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슬픈 소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소식은, 그렇죠, 죽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쁨의 근거는 출생과 사망, 이 기점에서 결국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그 안에, 기쁨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 다 묻혀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그 기쁨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말했는지, 목자들에게 말했는지 그거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서는 이사야다. 신약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서는 로마서이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 더 복음은 로마서 8장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런 면에서 2장에 있는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말해 주셨던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그러면 실제로 자기 삶 속에 누리면서 적용하면서 선포했던, 바울이 말했던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핵심들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들으세요. 간단하게. 그래야 정리가 되어져요. 자, 첫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가서 한 두세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못 찾았어요? 누가복음 2장. 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할 때
주로 어느 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용했나, 이 단어를 사용했나 보면은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는 어떤 소식으로 들려야 돼요? 왜냐면 누가 죽었기 때문에?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묶여질, 또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 세상에 초토화될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니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자, 일단 이런 정도, 또 이제 가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이제 큰 기쁨의 소식은 이렇게 영적 전쟁의 승리, 모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거 도대체 뭘까? 그런데 간단하게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받아야 되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다 정리할게요. 모든 역사와 결과를 누가 결정하시느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결정되어 간다. 할렐루야.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는 자. 천국 가는 자, 천국 가지 못하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 기도하지 못하는 자.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자. 이 모든 결정은 누가 내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제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실제로 승리를 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이 모든 내용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자, 여기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봐야 돼요. 자, 2장 14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누구에게 영광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다. 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는 사람들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뭐냐면 수많은 영혼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께서 진행될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출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14절에 본 대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다? 평화다. 놀라우게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뭐가 막혔다? 뭐 때문에 막혔다? 죄 때문에 막혔다. 죄 때문에 막혔는데 누가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들의 죄악이 제거되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 간에 무엇도 이루어진다? 화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복음이 서진되어지면서, 자, 특별히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되어지면서 서진되어지는 방향 속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 경제, 군사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복음이 서진되어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그 나라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분석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지금까지 한 20% 정도 발휘된다면 하나님과의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부터 20, 30, 40, 50, 60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막히면 그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항상 분노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그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 뭐가? 사랑.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니까?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판단하는 거 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가운데 판단하는 거 하고 판단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오늘 누가 해결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가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깨어 있다면 그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부분이 열려지겠냐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회복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쁠 수가 또 있을까?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같이 살 수 있어요? 네? 네. 권사님 이제 얘기 안 해. 여기. 할렐루야. 못 살죠? 아니, 앞에다 물어봤어 내가. 자, 대답은 장로님이 했는데 물어보긴 앞에다 했어요.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면 살기가 어려운데 그 관계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결혼식 때요,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결혼 주례 때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되어지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왜 평화라고 말했는지, 그러면 이런 내용만 가져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확실하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그냥 다른 걸 다 떠내서 이것만 가져도 우리가 그 자체로만 해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결국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이 두 번째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한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요걸 좀 정리를 해보니까,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내려오는 죄책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다.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에? 유산. 가문에 내려온 잘못된 거. 가풍?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 배경은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관습, 악습, 혹은 그 우상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지 않았던 누구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죄했던 죄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이전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기뻐해야 될 이유 아니에요? 이유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맞아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국회의원들 몇 명 무죄라고 나왔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해 보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 다 떨어지는데, 거기서 자유하게 만들어졌어요. 뭐라고? 무죄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런 법적인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의 영향으로 벗어나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짓지 않아요? 지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 가운데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받는 모습으로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할 마음, 회개할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 지었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2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한번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8장 2절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지차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건 언제든지 거기에서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민하는 것도, 기쁨이 없는 것도 내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죄의 종로로 삼는 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은혜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전에 지었던 죄에 묶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다.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 무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항상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종노릇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많이 삶 속에 일어나는데, 놀라우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는요, 잘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마음의 죄는 이게 잘 이렇게 천천히 고백되다가 행동으로 나온 거는 빨리 고백을 하죠. 자주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운전하다 보면 꼭 깐죽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청주에서 몇 년 전에 축구를 하고 우승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주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5m 간격으로 따라갔어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계속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계속 따라갔어요. 자기 하던 대로 계속 따라갔어요. 한 15분을 따라갔더니 이분이 비상등을 켜더라고요. 그 말은 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이제 살짝 하면서 속으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면 욕 바가지로 할 건데. 야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또 이제 하나님, 내 목사가 그게 뭐 이렇게 온 게 무슨 그거라고 그걸 15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이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그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안경을 옆에 안 보이는 안경을 쓰려고 그래요. 이게 오든지 말든지.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제 상태죠. 마음이 불편하죠. 이게 단순한 사건인데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꼭 그 고백을 받으세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알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잊어버려요. 또다시 또 차오면서 금방 또 잊어버려. 회개한 걸 잊어버리고 다시 또 이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운전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단순하게 운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정말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못한 죄에 관한 얘기를 해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셋째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다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도록 한다? 좀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면 좀 설명을 할게요. 율법은 누구도 완벽하게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구만 이루었어요? 예수님만 이루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성도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 율법을 누가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율법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죠.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것만 가져도 우리는 한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율법의 결과 속에 살아가야 되는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조금도 묶이지 않고 가도록 하는 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6절을 한번 보세요. 8장 6절. 이제부터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다시 사망 가운데서 평안을 주신 주님인데, 다시 성령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지 않도록,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생명과 평안 속에 있도록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궁극적 승리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영생이라는 것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금년에 가기 전에 내가 해결해 드릴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꼴통 같은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돈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진급 안 돼서 너무나 힘들고, 사업이 안 열려서 너무나 힘들고. 할렐루야. 그것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시는 단계입니다. 믿음에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혹은 광야의 시간 속에 약속의 비전을 더욱더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하는 거지, 미래가 보여지고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극복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니엘은 극복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든 모르게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 중요한 건 나에게 문제 있는 그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도록 하는 계기일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필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무엇이 되지 않도록, 원수가 되지 않도록 구원하셔 주신다.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지 않도록 주셨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지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굴복하지 아니한다. 굴복할 수 없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뻔한 거지요. 그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인데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불러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로마서를 그가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8절 더 가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 육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냐? 영적인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니에요? 기뻐할 일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천사들이 목자에게 얘기했을 때 이미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 속에 본인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그가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제 말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빌립보서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진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빌립보서 4장. 그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 자, 그가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2장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채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디서요? 어디서? 감옥에서.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 자기를 공격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예배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인생 전체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9절 다시 이제 8장 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인정하시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요 다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다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 볼 때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나도 주님의 은혜로 변해왔어요. 매일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 더군다나 요즘 손주까지 생겨가지고 뭐 죽을 지경이에요. 왜 죽을 지경이냐면 이거 한번 확 혼내고 끝낼 수 있는데 그걸 인내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인간이 다 드러날 수 있는데 얘 때문에 지금 못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우리 집에 상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복음 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한 복음만 갖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내면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노마서를 읽고
노마서 안의 비밀들이 어떻게 깊게 다루는지, 똑같은 복음인데 누가복음 2장만 얘기하는 것과 노마서 전체 속에서 복음을 발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러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주님과 교제 나누고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면서 갈 수 있는지, 그 고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그걸 다른 쪽으로 자꾸 이용하는데, 자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이것저것 다 처할 줄 아는데 이 과정 속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운 거 알았는데 그거 내가 알려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경제적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결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게 만들어줬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가버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어떻게 빌립보서 4장에 가서 그런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졌냐는 거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성령의 민감한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번째가 영성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데, 오늘로 보니까 우리 교회도 상을 당하고 서울에도 상을 당했어요. 너무나 명확한 게요, 장례식에 가보면 확연하게 다른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아니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금요일 날 나온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금요일 날 나온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과 바로 연결되어진다. 부활과 연결되어진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 산 자의 부활도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영성과 부활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기쁨의 이유 아니냐는 거죠. 네? 기쁨의 이유 아니에요. 그 뒤부터요, 상황들이 다 초월되어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초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을 몸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정말 제가 예수님 믿기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 집안에서 내가 태어난 게 정말 잘했어요. 아니, 어제 서울에서 그런 거죠. 갑자기 여기 나와가지고 리더십 나오라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지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춤 한번 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출 줄 아냐고. 그래서 막 춤추라고.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거룩해서 춤을 못 춘다. 나는 춤을 내 지금까지 춤춰본 적이 없다. 주님 오셔야 내가 춤춘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 춤을 가장 잘 추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대타로 나와가지고 어제 춤을 췄어요. 거의 쓰러졌어요. 이분이요, 회사 다니는 분인데 나는 그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어요. 근데 막 이렇게 흔들더니 완전히 뒤로 돌더니 완전히 다 쓰러졌어요. 또 막 그 트로트 가수 누구예요? 목사님 구자우. 작년에 그분 노래를 틀어가지고 그 팀이 4명이 춤췄는데 완전히 1등 해버렸어요. 다 쓰러졌어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옆에서 그러시죠. 목사님
대타라도 빨리 대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어제 했어요. 워낙 모태신앙이어서. 그렇게 해서. 야,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게 만든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오늘 점심도 안 주는데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나 오늘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1시 40분에 저기 성가대가 약속했기 때문에 1시 35분까지 하면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곧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놀랍지 않아요? 자, 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죄에서 자유함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다? 예수님 통해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기뻐하지 못할 것들 다 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